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024년 12월 29일 다시 오지 않는 첫 날이고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에 우리가 겪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불평하고 내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원망하는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음이 사실입니다. 세상살이가요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든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믿는 사람 생활이 더 힘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소위 말해서 믿을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고 용감합니다. 왜? 내가 실수해도 누가 막아주고 내가 잘못해도 누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담대해지고 용감해집니다. 담대하고 용감하다고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되지만 바른 일에는 담대하고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앞날에 뭐 불안한 게 있으면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요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산속으로 찾아갑니다. 혹은 도저히 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전문가, 상담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신자들은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지혜를 구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믿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가 488장 1절 가사가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인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난 날을 회고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가 헤쳐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다 채우지 못했고 다 이루지 못했어도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욕심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 맞추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이유로 세상살이에 녹록지 않은 신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도요, 일상생활은요 세상 사람들과 엇비슷합니다. 먹어야 되고요, 가정생활 해야 되고요, 경제생활을 꾸리고 가족들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불신자들은 거룩하다고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불신자들은 사람이 순수하다, 깨끗하다 뭐 이 정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하는 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거룩하게 되는 모든 일이 바로 은혜의 생활입니다. 본문 13절 제일 앞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데 앞에서 뭐 말한 바가 있으니까 뒤에 말하는 바가 당연히 따라온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 지난 세월 동안 살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13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은혜입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은혜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역도 선수들의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올라갈 때 이제 대기석에 있다가 복도에 있다가 이제 경기장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주문을 뭐 넣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용기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또 뭐 코치가 선수들 뺨을 착착 때리기도 합니다. 왜 때려요? 근데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돼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경기장에 올라가면요 손에다가 송진가루를 탁 바르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파이팅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굵은 허리띠를요 다시 풀렀다가 꽉 조입니다. 왜 허리띠를 조일까요?
이 바벨을 들어 올리는데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도 선수들이 허리띠를 뜨는 이 행위는요, 나 이제 경기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허리띠가 느슨하잖아요. 힘을 못 써요. 반대로 허리에 띠를 꽉 조이면 힘을 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가끔 교회 오다가 어떤 때는 허리띠 못 메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빠갖고 허리띠도 안 메고 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아예 허리띠를 한 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딱 매면 허리에 힘이 딱 생기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허리띠를 꽉 맨 역도 선수가요, 불과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바벨을 들어 올리고 온 인상을 쓰면서 들어 올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3초 지나고 나서 빙 소리 하면 바벨을 꽝 내려 놓습니다. 신기록이 나오면 환호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다가 허리띠를 띠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근신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믿음에 있어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뭘 시작할 때는 내가 잘해봐야지, 부지런히 해봐야지, 내가 사람들 의견도 잘 듣고, 내가 원칙대로 잘하고 성과도 좀 내봐야지, 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살다가 보면 걱정하는 일이 생기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주변에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 초심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내 자존심을 긁어내고요, 내 믿음을 폄훼하면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의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 제대로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본문 13절 뒷부분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띠는 것, 즉 믿음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진 신앙인이라도요,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그 열심이 식어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하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또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나만 혼자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돼? 속으로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요, 내 안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나만 해야 돼? 내가 한다고 누가 알아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연말을 지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면요, 그 시점에 오늘과 같은 시점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살자고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갑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욕망을 갖습니다. 돈, 집, 명예, 권한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명품 가방 갖고 싶어 하고요. 보석, 반지, 목걸이 그거 갖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요, 아이고 뭐 시계가 로망이라고 해갖고요, 수천만 원짜리 시계 한번 차고 다니면 시계 보라고 뭐 그렇게 합니다. 저야 뭐 그냥 전자시계 차고 다닙니다. 가끔 여기 전자시계 껍데기 이거 1,000원 주고 사서 껍데기 하나 바꾸면 새 시계 같기도 합니다. 줄 하나 바꾸면요 2,000~3,000 원짜리 줄 하나 바꾸면 새 시계 같기도 합니다. 그냥 소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요. 작아도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돈 생기고 힘이 있고 명예와 권한을 갖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뭐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쓰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돈이 그렇게 많아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도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도 안 쓰고 가족들도 위해서도 안 쓰고, 그럼 모아뒀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아뒀다가 죽잖아요. 반은 국가의 세금으로 나가버리고 말아요. 있을 때 좀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억울하게 하는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가진 것을 가지고요 사람을 돕는 데 쓰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려고 합니다. 불신자들 중에는요, 이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혹은 자기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으로 막아놓으면요,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나쁘게 벌어놓은 돈으로 변호사를 삽니다. 그래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쁜 방법으로 번 돈으로 호의호식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선한 방법, 정당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나쁜 방법을 동원하는 제안이 온다? 그러면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옳지 않는 것은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를 지켜갑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가질 때에도 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갖는 일입니다. 이런 거룩이요, 나의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살이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요 다 세상을 뜨고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요 나그네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가요 많이 갖고 있으면요 움직이는데 불편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한 3박 4일 여행을 가면요 짐 간단하게 꾸려야 됩니다. 뭐 몇 년 동안 있을 것 같으면요 뭐 좀 큰 짐을 갖고 가기도 하는데요, 여행가들이요 여행을 하면서 너무 짐이 많으면요, 이사하는 것처럼 짐이 많으면요 여행이 안 됩니다. 잠깐의 여행은요 단순하고 꼭 쓸 수 있는
그런 만큼만 짐을 꾸려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해외여행을 가갖고요, 해외에서 이게 영상을 찍어갖고 한국에 올리면 그거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행하며 돈 버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요, 짐 크게 안 갖고 갑니다. 달랑 배낭 하나 메고 갑니다. 배낭 하나 메고요, 몇 달 동안 여행을 하는데도 멀쩡하게 잘 살다가 돌아옵니다. 왜? 나그네 생활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죠. 나그네는요,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이건 내가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행동도 안 한 것 같은데 사랑을 받는다, 그럼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면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내용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즉 구원을 받습니다.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잘못한 것을 보고 배우다가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하고 행실이 좋다고 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은혜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잘해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100가지 다 잘해도 한 가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바로 그때 잘못 판단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실수도 뭐 적당히 해야 되죠. 크게 실수하면 인생 완전히 힘들어집니다. 일할 때요, 실수를 막는 길이 있습니다. 일의 매뉴얼, 즉 일의 지침을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확인하면요, 그만큼 실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생활의 매뉴얼, 삶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법, 관습, 문화 이런 게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든지 기록 안 되어 있든지 매뉴얼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활 양식도 매뉴얼입니다. 사실 이런 매뉴얼대로 살면요, 평범하고 보통 사람으로 착하게 살지만요, 또 뭐 그렇다고 아주 뛰어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나고 창조적인 사람들은요, 매뉴얼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쁜 짓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매뉴얼도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발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매뉴얼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 된 건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가면서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삶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북서울 꿈의 숲에 가면요, 봄 가을에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이야, 그 꽃 아름다워 갖고요, 그거 구경하려고요, 주일날이면요,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줄이 얼마나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올라가다 보면요, 이쪽 옆에 차도에도 차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도 시들 때가 있고요, 풀도 마를 때가 있습니다. 겨울 되니까 말랐잖아요. 꽃이 시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고요, 또 주님의 축복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앗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혜가 담긴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기반 위에서 사는 게 곧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은혜로 살게 하셨고 2025년을 또 은혜로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저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함으로 깨어 근신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살리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사오니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소욕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몸에도 건강을 주옵소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넉넉한 물질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2025년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